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한 가지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놀라운 답변을 탐구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회사원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혹은 저는 이영희입니다. 교사이고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3,500년 전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선 한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대답과도 달랐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철학적, 신학적, 실존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선언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제1장 모세의 질문, 영원한 수수께끼. 이야기는 호렙산, 즉 시내산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산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단순한 목자가 된 그의 인생은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범함을 깨뜨리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를 시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흥미롭게도 모세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존재와 시간이라는 작품에서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세상에 던져졌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자아 찾기의 어려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끝없는 질문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취를 통해, 소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쉽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성격,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신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은 지극히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현대사회를 성스러운 캐노피의 붕괴로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종교가 제공했던 의미 체계와 권위 구조가 무너지면서 현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바로 이런 권위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답변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의 창조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답변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하야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일어나다, 되다, 생기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이 표현을 나는 있게 할 자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2장 철학자들이 놓친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사상사에서 존재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한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와 운동을 환상으로 보고 진정한 실제는 영원 불변하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하며 변화야말로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대립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두 관점의 대립은 서구 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의 영향을 받아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실제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역동적인 관점에서 현실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키면서 하나님을 순수 현실태, 액투스 프루숨으로 규정했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가능태와 현실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가능태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며 모든 완전함이 현실화되어 있는 순수 현실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깊은 통찰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동의 절대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철학은 점점 더 인간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수무, 은 인간의 사유하는 의식을 존재의 확실한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결국 주관주의와 상대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칸트는 인간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물자체는 알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헤겔은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전개로 역사와 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체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개인의 실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와서 키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추상적인 존재론보다는 구체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불안, 절망, 자유, 선택, 책임 같은 실존적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면서 인간을 존재 자체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는데 이는 거기에 있음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항상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적 탐구들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데거조차도 존재 자체의 신비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존재는 말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철학의 근본적인 한계를 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궁극적 실제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선언은 인간이 질문할 수조차 없었던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역시 존재의 궁극적 질문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자의 역할과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객관적 실제에 대한 고전적 개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 만물의 이론을 찾는다 해도 왜 우주가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수학이 자연과학에서 말도 안 되게 효과적인 이유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우주의 수학적 구조가 가지는 신비로움을 지적했습니다. 왜 우주는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을까? 왜 인간의 정신은 우주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과학자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어떻게에 대해서는 놀라운 답을 주지만 왜?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장 언어의 한계와 신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선언을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언어 자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논리 철학 논고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해질 수 있고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런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흐예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존재는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지혜롭다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동사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있는 분이 아니라 있으시는 분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존재인 것입니다. 언어학자 제임스 반은 히브리어의 이런 특성이 헬라어나 라틴어의 철학적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지 지적했습니다. 존재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온토스 온이나 라틴어의 에세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히브리어의 하야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에흐예는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단순히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행동
계속되는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나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성을 나타냅니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을 공간화된 시간과 순수지속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은 공간처럼 나누어지고 측정될 수 있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순수지속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 경험되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에흐예는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모두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동일한 현재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흐예라고 하신 것은 모세와의 대화 상황에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작품에서 진정한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그것의 관계는 객체화된 관계이지만 나 너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에흐예는 바로 이런 나 너의 관계 속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about 지식이 아니라 acquaintance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언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의 객관성과 의미의 안정성을 의심합니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모든 텍스트가 무한히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언어를 조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은 더욱 소중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선언은 모든 언어, 혼란을 뚫고 나오는 확실한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 확실성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어라 혹은 복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 계시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존재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 각 단계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 신뢰대 불신에서 연간은 돌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생존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존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산소를 들이마셔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7년 주기로 거의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7년 전의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우리는 그 식물이나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를 우주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달의 중력은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와 토마스 루크만은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작품에서 인간의 현실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피어 워프 가설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형성하는 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도덕관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재화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개성이나 독창성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복합적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양하게 분류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한 후에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욕구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들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향한 의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발견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실존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존재하기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던져진 존재라는 개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 특정한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 상황은 때로 불안을 가져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불안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기반 없이 삶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의존적 존재 방식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이를 세 에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스스로 존재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의존성과 불안의 뿌리에는 궁극적으로 확실한 기반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 확실한 기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존재의 확실한 기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5장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선언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좋은 관계. 우리의 삶은 더를 향한 끝없는 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팀 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의 높은 대가라는 연구에서 물질적 추구가 행복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추구가 실제로는 결핍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연결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더해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시고 성장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적이고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무한한 생명력과 사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고 완전한 지혜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필요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름다움, 지능, 부, 지위 또는 단순히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얻을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 심지어 기독교마저도 이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필요를 가진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을 거대한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찬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줄여서 내게 이르는 것이 아니니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도 않으십니다. 욥기 22장 2절과 3절에서 엘리바스는
비록 그의 전체적인 관점은 틀렸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네가 의로운들 그에게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4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찬양은 즐거움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넘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의무나 거래가 아니라 감탄과 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아름다움 앞에서 자연스럽게 경배하게 됩니다. 마치 음악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강요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6장 현대인의 왜곡된 신관. 현대 기독교, 특히 서구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있는 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식입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미국 청소년들의 종교관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실제 신앙을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2.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3. 인생의 중심 목표는 행복하고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이다. 4. 하나님은 특별히 필요할 때가 아니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5. 선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왜곡의 극단적인 형태가 번영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을 마치 축복 자판기처럼 여깁니다. 올바른 믿음과 헌금과 고백을 넣으면 건강과 부와 성공이 나온다는 식입니다. 번영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욕망에 종속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립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왜곡은 기독교를 심리학적 도구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인생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심리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종교적 신앙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리적 도구로 보는 관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현대 기독교의 또 다른 왜곡은 하나님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하신다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하신다거나 보수를 지지하신다거나 진보를 지지하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 이념에도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치적 체제를 초월하시며 동시에 모든 정치적 체제를 심판하십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전통과 관습의 수호자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문화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교묘한 왜곡은 종교 소비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쇼핑하듯 종교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종교,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종교를 찾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여러 상품 중 하나가 됩니다. 다른 상품, 명상, 요가, 철학, 과학 등과 비교해서 더 좋은 효과를 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 모든 왜곡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인의 자아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도 침투한 것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이후 서구 문명은 점점 더 주관주의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명제가 보여주듯 인간의 자아가 모든 확실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마저도 인간의 의식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셔도 현대인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런 왜곡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7장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입니다. 존재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나무, 돌, 동물, 인간,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존재자입니다. 하지만 존재는 그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자 조건입니다.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이 이 둘을 혼동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동자든 아퀴나스의 신이든 모두 존재를 최고의 존재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은 존재자일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일까요? 이것은 매우 복잡한 신학적, 철학적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원리나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골로사에서 1장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20세기의 개신교 신학자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아퀴나스의 5가지 증명,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명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존재자로 전제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런 접근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증명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증명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칸트는 존재론적 증명을 비판하면서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00개의 가상의 동전과 100개의 실제 동전의 개념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존재는 개념에 더해지는 속성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적 단순성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비, 즉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어떤 유비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 그 존재는 우리의 존재와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유비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비는 언제나 더 큰 비유사성 속의 유사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우리 사이의 유사성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일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무나 무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부르는 모든 범주를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는 하나님에 대해 부정신학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지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진정한 신적 실제를 가리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존재의 선물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으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존재의 은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는 우리가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선물의 주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철학적, 신학적 논의가 우리의 실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의 확실한 기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확실한 기반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인간관계,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확실한 기반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제8장 시간과 영원의 만남. 우리 인간은 철저히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온 존재이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인간 의식의 근본적 특성을 지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현재를 경험합니다. 의식은 단순한 현재의 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흐름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시간 인식이 인간 경험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하고 관계를 맺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시간이 정지된다면 인간 경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성은 동시에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 가치와 성취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상대화됩니다. 현대 물리학은 시간의 신비로운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화살 문제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대부분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 법칙들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화살 같은 방향성 말입니다. 이 시간의 화살은 여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면서도 영원을 그리워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진리를 갈망합니다.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동경합니다. 이 역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이것을 상기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원래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는데 육체에 갇히면서 그것을 잊어버렸고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원과 영속으로 구분했습니다. 영속은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이고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영속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보에치우스는 영원을 무한한 생명의 동시적이고 완전한 소유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획기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왜냐하면 뭐 하기 전에 라는 표현은 이미 시간을 전제하는데 시간 자체가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우주론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과 함께 시간도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이전의 시간에 대해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개념입니다. 영원과 시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무한이 어떻게 유한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역설적인 순간 말입니다. 이 순간에서 영원이 시간 속에 현현하고 시간이 영원의 의미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종말론적 긴장은 기독교인의 시간 경험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 사건에 기초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미래의 완성을 소망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있었던 자도 나는 있을 자도 아니라 나는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미래의 소망 속에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일상의 시간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성을 맛보게 됩니다. 특히 성찬식은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순간에 함께 경험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수렴되는 영원의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시간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말.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3500년 전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작해서 철학자들의 사유에 미로를 거쳐 현대인의 왜곡된 신관을 지나 존재와 시간의 깊은 신비까지 탐구해 왔습니다. 이 모든 여행의 중심에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하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자기 충족성, 영원성,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의존성, 시간성,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실존적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적 탐구 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선언은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인격적 계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살아있는 만남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적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탐구도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존재의 중심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경향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리 정체성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우리의 성과나 소유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회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의미도 가집니다. 교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소명입니다. 호렙산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대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기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영원한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며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